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덕목일 것입니다. 내게 깊은 상처를 입힌 자를 용서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용서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 쭉 소자를 귀히 여기고 또 용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죄 지은 형제를 몇 번까지 그럼 용서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 말에는 용서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베드로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7번씩 70번 해라. 이 말은 끝없는 용서,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보다도 더 이제 관대하게 7번씩 용서하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칭찬을 듣겠지 하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즉 한계없는 용서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입니다. 죄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이고 내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았거든요. 나는 한 번만 용서받았습니까? 물론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매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일평생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때그때 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이 또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마다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사람만이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용서하는 것을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곱배기로 보복해도 성에 안 차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사실 상대가 변하는 과정이기보다 내가 변하는 과정입니다. 용서해 주면 저 사람이 변하겠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용서할 때 내가 변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사랑으로 용서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비유를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가죠. 아마 한 나라의 재무장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엄청난 실수를 해서 1만 달란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내, 자식, 집안에 있는 것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니까 이거는 개인이 진 빚이 아니라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고 재무장관이 아마 국가적인 큰 실수를 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이제 탕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가다가 어떤 동료를 만났는데 그 작은 빚 그거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멱살을 붙잡고 갚아내라는 겁니다. 자기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놓고 동료가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자기는 결코 용서하지 않고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해서 임금에게 가가지고 이 사건을 얘기하니까 그놈 다시 잡아와라. 그리고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죠. 임금의 용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배은망덕한 행동은 심판을 불러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아버지를 따라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은 용서하기 어렵고 가벼운 죄 그 정도는 뭐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어떤 임금처럼 우리가 받은 용서는 사실 우리도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루어 주셔서 갚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값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요구하는 죄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이 죄만큼은 용서 못해. 그리고 작은 죄를 실수를 범하는 사람은 그런 건 작은 거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사실은 더 영적으로 연약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그리고 회개할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더 큰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게 깨닫고 용서를 구하러 오면 내가 용서해 주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그릇을 수용할 공간을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내 공간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가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내가 큰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안 돼가 아니고 이건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용서입니다. 이거는 잠깐 평화를 줄 수 있지만 깊은 영혼의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용서는 언제든지 다시 분출해서 또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를 용서해 줬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 참았던 겁니다. 참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의 한계는 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한정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는 그래 용서하러 오면 내가 용서해 주지 이렇게 용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이 생각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형제
잘못을 용서해 주게 됩니다. 사실 용서하지 않아서 공동체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아픔과 분열과 그런 깨어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있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천국이 늘 임재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갑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데 내가 해야 될 용서는 너무 인색하다면 내가 받은 용서를 스스로 철회하는 어리석고 악한 죄가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는 기꺼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주의 증표를 지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지만 정의를 넘어선 용서와 희생과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용서와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들께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